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가 바울을 통하여 안심되었을 때 비로소 바울이 권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배에 탄 276명은 고통도 함께하였고 식사도 함께하면서 그 배를 통하여 배 안에서 공동체성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밀을 바다에 던져버려서 이 배를 가볍게 합니다. 지금까지 아끼고 숨기고 모아둔 양식을 다 버립니다. 그동안 그들의 소망이 그 양식에 있었지 않습니까? 화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랑을 만나자 배에 실려 있는 모든 양식과 자원,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니까 배에 실려있는 양식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고난과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물질이라든지 소유라든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가 다 소용없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과 풍랑은 힘들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어떤 사람은 자식과 손주에게 우상을 삼고 거기에 심취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물질, 명예와 또 세상 즐거움, 여러 가지 우리에게도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고통과 풍랑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별 소용이 없음을 바다에 던진 배에 탄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무의미함을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자 육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육지에 닿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하지만 이 육지는 어떤 곳입니까? 이름도 모르는 땅, 가본 적 없는 땅입니다. 지도에 나오지 않는 땅이고 안전한 항구도 아닌 모래사장과 갯벌입니다. 바다 위에서 광풍을 만나 14일 동안 표류하며 고생한 후에 드디어 도착한 곳이 이런 곳입니다. 이게 인생이죠. 죽도록 고생해서 좀 편해질까 싶었지만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길은 그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에서 14일 동안 표류한 끝에 드디어 도착한 항구라면 좀 안전한 항구, 좀 좋은 땅에 도착되면 얼마나 위안이 되고 보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름도 모르는 땅, 가본 적도 없는 땅, 안전하지도 않은 모래사장과 갯벌에 도착한 그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념이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자, 배에 탄 사람들이 육지가 가까워지자 닻을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고 도출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두 물이 합쳐지는 곳에서 배가 암초에 걸렸는지 움직이지 못하고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갈수록 진퇴양난입니다. 41절을 보십시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달라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자, 사람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연구를 했지만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좌절과 이런 시련이 불행일까요?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난파를 경험하고 또 예상치 못한 암초에 걸리는 이 어려움까지 겪으면서 진퇴양난을 통하여 그들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겸손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통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지진을 난생 처음 경험해 보았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이 규모 5.8이었는데 2017년 포항 지진은 규모 5.4였습니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저는 그날
노회장 목사님과 함께 탁구를 치고 있었는데, 지하에 있는 탁구장에 탁구를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이 막 흔들릴 때 본능적으로 이건 지진이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뛰쳐나가니까 이 건물이 막 통째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진이 계속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구로, 대전으로, 서울로 가족 있는 곳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한 번은 잠을 자다가 새벽 2시에 여진이 일어나자 제가 먼저 벌떡 일어나서 온 가족들을 깨워서 밖으로 뛰쳐나갔더니 아파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지진 트라우마가 한동안 몇 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진 고통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이 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 겸손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을 겪었을 때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땅은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일기를 썼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하늘을 바라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흔들린 세상 속에 살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연을 통하여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다스리시기 위해 이렇게 자연의 요소까지 주관하십니다.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항상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늘 자각하여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혼자서 견디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의논하고 함께 짐을 져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나누어 질 때 고난이 와도 견딜 수가 있고 자연재해가 와도 자연재해가 와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탄 배가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었어. 배가 모래톱에 끌려 움직이지 않았을 때 군인들은 이 죄수들이 도망갈까 싶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군인들의 의도를 제지합니다. 그래서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차출하여 육지에 나가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육지에 나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자, 바울 한 사람을 구하려는 이 백부장의 선택이 276명 모두를 살리는 재난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자, 44절을 보십시오. 마침내 사람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울을 비롯하여 배에 탄 모든 사람들 276명을 살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다의 물결도 사용하시지만 백부장 한 사람의 마음도 사용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이 백부장처럼 바울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살리게 된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처럼 욕심을 절제하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절제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리는 길을 욕심을 절제하는 사람을 통하여 열어주십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오늘 내가 절제해야 될 욕심은 무엇인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이 하반절의 말씀은 해피 엔딩이 되어서 감동적이지만 44절 상반절의 말씀도 감동적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육지로 나가게 하니. 자, 이 배 물건 공동번역 성경과 표준 세번역을 보면 부서진 배 조각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부서진 배의 조각, 잔해가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부서진 배의 조각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 아무 가치 없는 것, 실패한 것, 부서진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이 여정에서 만난 폭풍으로 인하여 배는 부서졌지만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배는 부서졌지만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아무리 풍랑이 거세고 14일 동안 먹지도 못할 만큼 폭풍우가 휘몰아칠지라도, 그래서 배는 다 부서져도 사람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현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76명이 모두 구조되었지만 날씨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우연히 도착한 이 멜리데 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멜리데 섬 원주민으로부터 따뜻한 동정을 받게 하십니다. 그 원주민들이 이들을 공격하지 않고 불을 피워서 추위에 떨고 있는 이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환대한 것입니다. 28장 1절로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알게 된 것인데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우연히 멜리데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배에 탄 사람들이 14일간의 폭풍을 만나 표류하면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친절과 따뜻한 불과 영접과 안식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풍랑을 겪을 때 이 고난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면 이 고난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재하시는 것처럼 내 감각이 느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침입한 줄 알고 화살을 쏘아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동정을 하게 만들어서 불을 피우고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쉼을 얻도록 이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훈련하게 하시려고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을 통하여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환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선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7월달 사임하고 나서 9월달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올라온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와 같이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당한 사람들, 광야 인생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면, 교회로 보내주면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서 이곳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만나게 하도록 말씀을 잘 전하고 그들을 목양하여라,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꿈꾸며 출발한 교회가 더 새로운 교회입니다. 출입문에 모든 이에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길, 저 문구가 그래서 붙여진 것입니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작은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인생을 말씀과 성령으로 기적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내가 만난 이 광야 인생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군가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여 이것이 간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처럼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특별히 광야 인생을 향하여 동정심이 발휘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풍랑을 만나 난파되어 고통을 당한 사람들, 거기에다가 추위까지 겹쳐서 불쌍한 사람들, 이들을 원주민들이 따뜻하게 동정하여 환대를 베풀고 그들에게 안식을 선물로 준 것처럼 우리가 성도이니까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참 따뜻합니다. 장로님 참 따뜻합니다.
권사님 참 가슴 따뜻합니다.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이곳에 광야 인생을 보내시지 않을까요? 성도에게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거 잃어버리면 내 신앙이 병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처럼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을 갖고 있는 이 마음, 이것이 내 믿음의 온도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따뜻하게 영접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내가 따뜻하게 영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추운 겨울날 오늘 하루, 이번 주 한 주간 내가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사람이 가족인지 직장 동료인지 교회 지체인지 성령이 주시는 감동하심을 따라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